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저는 최근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5년 혹은 8년의 대통령 퇴임 후에 그 남은 평생 재판받고 감옥 가고 국민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다가 사망 이후에는 현충원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도 묻히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크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신임을 가르친 것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생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선동해서 에베소 시내 전체가 떠들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 24절을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랬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34절도 다 한 소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35절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이 우상 때문에 그 만든 사람들과 직공들이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자기들의 살고 있는 에베소 시가 그 신의 한마디로 신전지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상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2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힘써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큰 돈벌이가 되는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버리고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을 고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성경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자에게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때문에 그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놀라서 그 떼로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졌다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제발 자기 마을을 갖다가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기의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육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조차도 이 재물로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정작 자기에게 생명과 또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사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의 십계명을 나름대로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문제점은 역시 자신에게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물질을 풍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20파운드 지폐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영국인에게 큰 존경을 받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791년 영국에서 태어난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물리학자요, 화학자였습니다. 생전에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벽에는 이 패러데이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존경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3살의 나이에 마침내 영국의 왕립학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고요. 전자기력 회전과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한 연구 발표로 현대 전기 문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립학회 회장직도 사양을 했고 또 기사 자기도 사양을 했고 연구 결과를 특허로 등록해서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할 무렵에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장사를 지낼 것을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제안했으나 거절했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죽은 뒤에 런던의 하이게트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묻혔었습니다. 그 외에도 살아생전에 온갖 혜택의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이 패러데이는 그 구미 당기는 제안들을 대부분 다 거절했었습니다. 왜 이러한 좋은 것들을 거절했었을까요?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이방인 땅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고향 땅을 떠난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그 아데미 여신상과 그 재물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더 크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히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손해볼까 봐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에베소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과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리석은 에베소 사람들처럼 물질을, 세상의 것을,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안에 늘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육신의 그러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며 하나님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찬송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참 물질로 또 아버지여 건강의 문제로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는 치료하는 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 혹덩이들 녹여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아버지여 갖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우울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을 오히려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